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슬라이드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황제 이름이 있죠. 그 황제가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황제 이름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이죠. 네로 황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다들 이 황제에 대해서 인식이 다들 좋지를 않습니다. 폭군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로마에 아주 크다란 화재가 나게 되었는데 그 화재, 그 방화범의 주동자를 이 네로 황제가 누구로 내몰게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이 화재의 주범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 사람들이 주동자입니다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방화의 주동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게 되고 고문당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방화의 주동자로서 내몰아서 경기장 안에서 산채로 불에 죽게 하거나 동물들에게 먹잇감이 되도록 막 이렇게 뭐 야유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이라고 지시하는 그림이죠. 아무튼 네로 황제 악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엄청나게 핍박하였던 아주 악랄한 황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문과 많은 핍박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쉽지 않겠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 좀 안전한 장소로 가서 살자, 쉽게 이야기하면 피난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피난길을 선택한 결과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떤 나그네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장소 중에 오늘 말씀 1절이죠.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장소는 어떤 장소라고요? 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피난간 장소가 이 장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고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장소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글을 쓴 게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고문과 박해를 피해서 여기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 그림을 하나 더 봅니다. 잠깐 볼게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카타콤이라고 되어져 있죠. 카타콤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지하 동굴입니다. 글쎄요, 이 지하 동굴에서 어떠세요? 뭐 그림을 보면 뭐 그냥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 동굴에 뭐 태양빛이 있겠습니까? 뭐 달빛이 있겠습니까? 빛도 없는 그 지하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평생을 살고 나서 죽을 때 자신의 무덤 비문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글을 못 읽고요. 이 글에 대한 해석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덱 다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 이곳에서 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지하 동굴이고 죽을 때도 지하 동굴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요?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로마 황제의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자,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는 이보다는 낫죠. 약 한 달 반 동안 집안에서 방콕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위로를 하는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게 어쩌면 구약시대 제사할 때 나오는 용어인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약 제사 드릴 때 양의 피를 뿌리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양의 그 피 뿌림을 인하여서 뭐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 함께 크게 했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산 소망 해서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Great expectation. 예,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아무튼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기대감이래요. 근데 그냥 기대감이 아니죠? 위대한, 굉장한 기대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대감.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요? 위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요? 가지고 계세요? 위대한 기대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존경보다는 좋아하는 많은 기독 인물 중에 특별히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누구시죠? 김중건 목사님이죠. CCC 총재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 강의를 듣고 이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분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특별히 감동이 된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소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간증이 참 좋더라고요. 또 하나 이분을 만나 뵐 때마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백문일답이라는 거죠. 백문일답이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이야기해 본 것 같습니다. 이 김중건 목사님은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떤 확신이요? 어떠한 문제, 그 문제가 100가지나 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강의 때마다 집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아마 거의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백문일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인도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분을 확신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다 함께 백문일답이죠. 모든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크게 하세요.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 학업 일정, 가정, 교회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였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요? 썩지 않는데요. 영원하다는 거죠. 더럽지 않대요. 거룩하다는 거죠.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데 영원한데 그 능력도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어디에다가요? 하늘나라에다가 간직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두셨대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무엇을 의미할지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보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인데요. 2절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빨간색 글자 크게 있습니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밭을 돈으로 내게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당신에게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농장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팔라고요? 내 돈 줄 테니까 그 땅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팔겠어요. 비싼 돈 주고, 안 그래요? 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팔아요? 요즘 같이 참 힘든 세상인데 지갑보다도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땅이 없어서 팔 땅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 저에게 땅이 있어서 팔라고 한다면 저는 팔 것 같아요. 근데 나봇은 안 팔겠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왜 금하셨을까요? 왜 금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땅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의 터전, 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땅이 아니라 그 땅과 삶의 터전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나봇은 아무리 비싼 돈을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 준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소망하는 것이 하늘에 있대요. 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이 로마 황제가 극심하게 핍박한 거예요. 극심하게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친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터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거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이지 절대로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하니까 절망이 크고 정말로 상심이 큰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모두가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읽을게요. 4절을 읽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간직되어진 그 소망, 하나님 나라는 5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땅에서 붙잡고 있으면서 절대로 놓을 수도 없었고 그것이 영원할 줄만 알았고 그리고 그것만 붙잡으면 될 줄만 알았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만큼은 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TV 뉴스에 보니까 계약이 2주 연기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을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것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변함이 없는 것들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변하여지고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우리 그림을 한 3초간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이 꽃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 꽃은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고 이 꽃은 혹시 어디에 가장 이쁘게 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등등 어디에서 잘 피겠지만 튤립 뒤로 풍차가 하나 보이죠? 풍차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죠. 네덜란드에 있는 이 튤립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가장 가보고 싶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네덜란드를 가장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갔어요. 왜라고 질문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예, 돈이 없기 때문에 못 가긴 했는데 네덜란드를 다녀온 어떠한 친구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게 월급이 많은 친구도 아닌데 야, 너 어떻게 월급도 그렇게 많이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이 네덜란드를 다녀올 수 있었냐라고 질문하니까 친구의 대답이 참 간단해요.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월급이 참 작지만 약 한 7년 동안 돈을 모았단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먹지 않고 남들 멋진 옷을 살 때 사지 않고 그 돈 조금씩 모아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이 네덜란드를 다녀왔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보고 싶은 네덜란드, 그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정말로 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며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조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좋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인데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방송에 이렇게 안 들리니까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6절하고 7절 말씀인데 6절과 7절 말씀 보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하느냐고 하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걸로 끝입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하겠죠. 우리 집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한 우리는 우리대로 각각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빨간색 글자를 제가 또 적었죠. 뭐라고 되어져 있죠?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서 각각의 시험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만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요?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깐은 어떤 시간입니까? 잠깐은 끝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끝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버티기만 한다면 이 시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7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잠깐 있으면 끝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서 끝까지 잘 이기는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날까지 피하지 말고 잘 버티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로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홍수 때 비난리가 난 거예요. 물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불어나서 물이 급류가 된 거예요. 어떠세요? 저랑 급류를 혹시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험하죠. 저 급류 속에서 만약 배를 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될 거예요.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급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한참 앞에 보니까 집채만한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배가 바위 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러한 급류에서 배를 타고 눈앞에는 집채만한 바위가 있고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비슷한 아픔이 놓여졌을 때 어쩌면 전부 다 피하기만은 소망하겠지만 실제로 워치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선교사님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바위가 없어지지는 않고요.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바위 위를 넘어서 바위를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뒤를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고 하니까 물이 조금 더 불어나서 바위를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고 바위를 넘어서 무사히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 소망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지 말고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은 잠깐 있으면 끝날 고난이므로 끝까지 피하지 말고 버티게 되면 기뻐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 인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기쁨이 될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고난은
참 쉬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의 연단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가정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